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메시아 고난의 의미다. 이제 고난주일,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부활을 우리가 더 의미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 고난 주간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52장 13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의 인물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런 그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서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형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그 성경 밑에 관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리다. 지혜롭게 행하리니라고 관주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 지혜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 지혜가 바로 고난인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고난에 있는 거예요.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오실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까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예 종이 형통하게 되어져서 지혜롭게 행하여져서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어지기 전에, 이 소리예요. 14절 말씀은 그 전에는 어떤 모양이느냐 하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많이 상하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상하였냐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고 예언을 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상한 모습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5장 8장 57절 5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랑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를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 그러니까 이때는 30 간 넘었어요. 우리 이명중 집사님 지금 30 간 넘었는데 지금 얼마나 예뻐요. 예? 꽃처럼. 근데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30 간 넘은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평하기를 50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50세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니 30를 얘기하면 너가 아직 한 40이나 30, 한 5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기준을 50도 못 되었는데 이 소리는 뭐예요? 50살쯤 되어 보인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예수님을 볼 때.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처럼 사람들보다 많이 상해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사야 53장 1절 2절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을 또 관주 밑에 보면은 전한 것이라는 말도 되고요, 들었다가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 모습을, 그 말씀을, 그 메시아를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를 딱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리를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메시지예요. 야, 그 사람을 누가 믿겠어? 이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권능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권능도 없었어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상해 있어요. 그냥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아름답지도 뛰어나지도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 이하의 모습이에요. 이하의 모습. 전형적인 유대인들, 매부리 코와 그리고 그냥 엉성한 그러한 그 상한 모습.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죽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면 막 소리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상했어? 네? 30 간 넘은 사람이 50 가까이 돼 보여. 그런 분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 그래서 그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걸 갖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짜맞추기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보면. 그래서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수치스러운 면은 수치스러운 대로, 추한 것은 추한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대로.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여기에 보면은 별 얘기들이 많아요. 성적으로 타락한 얘기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집어넣고 빼고 이것이 짜집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자신이 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까지거든요. 이 누가복음을 이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사의 특성상 세밀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정확하고 세밀한 것을 진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의 인체를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팩트를 가지고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팩트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누가도 이 사람들의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자기도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팩트에 의해서 지금 데오빌로가 하는 그 당시에 그 귀족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진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이 보고 들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말 중에도 히브리 말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화를 얘기하는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샬롬.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한 지금 이사야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는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 메시아는 존귀하게 될 뿐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존귀하게 될 뿐이다. 오늘 읽은 말씀 지금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이렇게 지금 존귀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읽지 않은 말씀, 사실상 오늘 12절 말씀까지 우리 안식사님이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길기 때문에 6절로 그냥 끄는 거예요. 우리 안식사님 성경 지명이 있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아까 읽으신 건데 잘하신 거예요, 아주. 아까 안 읽었으니까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뭐냐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13절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시아가 형통하게 행함으로 바로 그 형통한 것이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된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뿐만 아니라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지금 메시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보니까 자기가 한 행위가 뭐예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그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셋째 줄부터 보면 이는 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보고 만족하게 스스로 여긴 그 일이 뭐냐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었으므로 죽게 되어짐으로 자기가 만족하게 되어졌다. 이게 참 자기가 영원히 죽었는데 그 죽은 자기의 영혼의 그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당신이 지금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한 일을 보니까 11절 말씀 그걸 보니까 뭐라 했어요? 11절 말씀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 되어지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예언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믿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얘기한 이 예언의 증인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분이 지금 존귀함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3절, 4절, 8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말씀 뭐냐면 3절, 4절, 8절 읽은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는 누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난 당하고 죽는 것이야.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안쓰러워할 필요가 없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여겼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근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아 예수 뭐 십자가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자기 때문에 죽은 건데 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무척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어떤 아파트에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대를 해요. 그래.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이것은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건 사실이에요.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바르게 행하던 아니면 그렇게 행하지 않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세상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깊이 되어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니 너나 믿어. 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깊이 되어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수순대로 밟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이 따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핍박이 따라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믿지만 사실상 예전에 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핍박, 심지어는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어졌어요. 그 순교자의 피들이 곳곳에 있어요. 다. 이 나라 곳곳에 한강 근처에도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 저 순천에 가면 있고요. 곳곳에 그 순교의 피들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되었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이 제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만 주실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박? 문 한번 열어. 여러분 우박 한번 보세요. 지금 4월 달인데 이렇게 우박이 오고
눈이 오늘 새벽에는 눈이 오고 지금 천재지변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나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상 예수 믿는 것은 편하려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고난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지고 가야 돼요. 지고.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없애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너희들은 이 복음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면서 이기면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받고 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들, 각자마다의 고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들 하나님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달게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제 바른 이해가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지금 핵심에 가까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아의 고난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보니까 4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고난 받음은 뭐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이 질병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난에서 알아요.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과 슬퍼본 사람이 그 슬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허리를 아파 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허리를 한번 되게 아파 보니까 누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 네. 정말 많이 아프겠구나. 근데 보통 허리 안 아파 본 사람은 허리 아픈 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멀쩡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5m, 10m를 못 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아파? 도대체 멀쩡한데 겉은. 그러니까요. 난 아파 죽겠어가지고 지금 5m, 10m를 겨우 걸어가는데 왜 아프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짜장면이에요. 그런 말을 참 듣는 사람이 괴로워. 아예 말 안 하면은 더 위안이 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고통과 아픔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분은 가시 간을 쓰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 그 모든 고난, 죽기까지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데가 언제예요? 죽기 전이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 과정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든 동정하지 못할 어떠한 것도 예수님에게는 허락지 않는, 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어떤 즐거움도 슬픔도 충분히 동정하시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픔 아시지요? 아시지요? 예수님의 고난받음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음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로마 병사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창과 그리고 그 창에 찔리심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게 바로 우리의 허물이에요. 허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할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할 때가 저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가물치를 갖다가 목사님 가물치 드실래요? 그래서 가물치 줬어. 가물치. 가물치가 거의 이만한데. 그 이제 사모님이랑 저랑 교회 갖고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 보니까 가물치를 뭐 이렇게 손질하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내장을 빼내고 그 가물치의 그 비늘을 벗기는데 그 비늘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막 칼로 비늘을 벗길 때마다 비늘이 막 날아다니고 얼굴에 붙고 코에 붙고 옷에 붙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다 벗긴 것처럼 보면 또 있어. 또 안 벗겨. 한 1m 되니까요, 물고기가, 가물치가. 그거 허물 벗기느라고 그 비늘 벗기느라고 제가 되게 고생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왔어. 네 허물이 그 가물치의 비늘보다 더 많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물속에 다니는 그 가물치가 그 비늘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겉에 있는 허물, 비늘만큼 비늘보다 더 많은 허물이 나한테 붙어 있구나 이게. 그래서 벗기면 잘라내면 또 그 허물이 있고 또 그걸 벗겨내면 또 그 허물이 있고 끊임없는 그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림을 당하셨다. 이 말씀이 제가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그 말씀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찔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허물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이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찔리셨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은 징계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징계 때문에 받은 건 아닐지라도 그 성격상 징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다시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법률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사부재리. 요즘에 일어나는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왜? 어지간한 법률 용어는 다 알아.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것도요 요번에 나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한 번 징계를 받았으면 그 동일한 그 사건으로는 2번 이상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낼 수 없다. 한 번 심판을 받았으면, 한 번 벌을 받았으면 그로 끝! 이시라고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죄 때문에 2번 이상 죄를 심판을 받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받아야 돼. 그 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대신 받았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 왜? 이미 동일한 범죄로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계가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 말씀을 에베소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평화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 소리예요. 예전에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죄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나갔어요. 성전에 함부로 못 나갔어요. 성물을 함부로 못 만졌어요. 만졌다가는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마음 먹으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이제는 나갈 길을 열어 놨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 가운데 채찍에 맞는 고난의 사역이 있어요. 채찍에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 끝에는 뭐가 있어요? 쇠붙이가 있다 그랬죠. 쇠붙이가. 그냥 단순한 채찍이 아니고 그 가죽 채찍 끝에는 이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 있잖아요. 패션이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냥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그런 그 채찍을 지금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맞으셨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의 채찍 맞음이 우리의 육체적 아픔과 육체적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도 나을 수 있다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영적 환경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앞으로 사역할 때 바로 담대하게 이 치유 사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나음 때문에 맞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또 낫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단순한 육체적 질병의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어떤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딱 조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화려한 가문에서도 또 뛰어난 외모도 잊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도 잊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외롭게 죽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대해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예수를 기다렸단 말인가?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한 그 능력 없는 아무런 볼 것 없는 그러한 예수는 지금도 필요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창에 찔리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 맞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소리 지름 없이 그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말씀을요, 이사야가 7절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악소리 한번 안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이렇게 단 두 줄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고난을 묵묵하게 끝까지 완수하였던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그 허물 많은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의 값에서 벗어난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한 사람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전가받아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죄 없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느니라.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모든 성경에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 레위기의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대속제가 대속제. 대속제의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아사셀 염소가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의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놓아진 염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나운 짐승들한테 물어뜯겨 죽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사셀 염소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딱 읽으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여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 그렇게도 읽기 지루한 그렇게도 읽으면 잠이 오는 맨날 제사 얘기만 하는 그러한 그 구약 성경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염소라고 하는 그 짐승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머리에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정가받은 그 염소 22절 말씀 보니까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바로 이 염소 광야로 가면서 그 광야로 가는 과정에서 받는 질고와 슬픔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받는과 채찍 맞음과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한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딱 한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마음을 가진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뒤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분이 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멸망에 처할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사망에서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